오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예. 오늘은 실패하는 환경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은 각 사람에게 뿌려질 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환경, 잘못된 조건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잘 자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좋은 환경 가운데 이제 주어지게 될 때 그 씨앗은 잘 자라고 또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말씀이 결실을 얻지 못하는 실패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방해 요소들은 여러 가지 미혹들과 또 거짓들과 잘못된 방향과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또 이제 말씀이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내가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많은 요인들은 나의 마음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과 같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온통 그 관심과 우선순위가 세상과 물질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실패한다라고 말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세웠는데 돈 때문에 못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공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단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고 결국 자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자기 성공과 행복만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을 속이는 일에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속이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자신과 세상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이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 인기들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오직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이 자기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패하는 환경과 성공의 환경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환경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이제 좌절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나의 상태, 또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가족과 또 친구들과 직장과 또 사회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하고 시대의 흐름과 그 문화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포기하는 그러한 방해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러한 요인들이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환경은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물질과 돈 없는 사람들, 또 나의 많은 이제 재능들, 능력들,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기를 성공의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의 환경을 제거해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은 실패하는 환경을 제거할 때, 실패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고 곧 결실로 또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 이제 핍박들이 있게 될 때,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사람이 성공의 잣대가 되는 그러한 기준을 내가 버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가를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올바로 서게 되어지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갖게 될 때에 내 이러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옥토밭, 기름진 밭, 또 말씀이 성장하는 밭이며 또 결실을 얻는 밭, 또 이제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의 밭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의 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된다고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프로세스를 바꿔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또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임을,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인정해야지만 되고 그것을 말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실패자, 패배자, 문제야, 이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승리의 성공의 계획들이 있어. 이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깨달음과 또 그 계시들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져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들이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장과 형통의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복이 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상처를 주고 그 위에 앉아 있다면 또 악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협력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통하는 프로세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죠. 그 환경은 물이 있게 되고 또 기름진 토양과 햇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말씀과 말씀의 묵상과 고백과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실패하는 프로세스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인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 또 실패하려는 프로세스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때가 되어지면, 그 계절이 오게 되면 싹이 나게 되고 또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고 결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하고 형통하고 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공의 프로세스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지고 불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나무에 붙어 있게 될 때 나무가 주는 그 진액들이 이제 가지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진액 안에는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게 될 때, 때가 되어지면 결국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경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때를 따라 주시는 내게 말씀과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되면 내가 결과를 보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고 그것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 안에 내 자신을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의 그러한 흐름과 탐심과 욕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공과 또 발전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계획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했다면 결코 그것을 실패할 것을 우리 인생이 망할 것을 절대로 계획할 리가 없습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요소들 가운데 내 자신을 두게 되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계획하고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낭비하거나 나를 놀리기 위해서 이제 내게 실패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는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의 아버지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내가 성장과 발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러한 육신의 아버지 이상의 그러한 사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가장 탁월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성장과 발전과 성공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나를 위한 성공과 행복과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들은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성공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있듯이 가지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이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전하기 위한 모든 조건 양분들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결국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내주고 공급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만 붙어 있다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장하다 보면 결국 이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과 성공을 이루게 됐는지요.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계속 열매가 더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환경적으로는, 외적 환경적으로는 물질이 없고 또 돈 없는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또 배가 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말 자기의 자세와 태도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성공의 계획과 또 승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문제를 다룹니다. 나는 실패하는 환경을 제거합니다. 나는 문제를 제거합니다. 나는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세요. 당신의 실패 요인을 제거하세요. 당신의 실패 요인을 다루세요. 결국에는 성장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